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고 우리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중직자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0 제자운동, 70 지역운동, 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그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복음 개인화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보여지고 또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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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구역공과 말씀은 이사야가 누린 나의 24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오늘 이 이사야 6장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사야의 내용이 나오죠.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본 이사야가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됐다. 죄 있는 내가 죽게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랍 이제 예배를 섬기는 그 스랍 천사가 이제 숯을 입에 댐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렘넌트 운동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제자분들은요 항상 이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장소마다 시간마다 누리심으로 천국 배경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 배경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보좌의 축복, 천국 배경. 이 보좌의 축복과 마음과 생각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과 이 생각에 담긴 것, 이게 믿음이든 불신앙이건 영적인 생각이건 육신적인 생각이건 하나님의 나라건 세상 생각이건 이거는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보좌로 연결이 되고 이것은 이제 현실과 이제 미래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전도자 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왜냐? 이게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보좌를 향하는 영적 상태.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거기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어떤 것도 상관없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현실과 미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기도다. 이 보좌의 축복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기도죠.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다른 데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중심이 육신에 있을 수 있고 물질에 있을 수 있는데 나의 안에 거하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어디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루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말씀과 내 삶을 맞도록 조율시키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맞는데 내 삶이 틀렸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맞춰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있는데요. 기도한 사람한테는 응답으로 보이고 기도가 없는 사람한테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이죠? 문제로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씀과 삶을 맞출 수 있도록 내가 기도 이 비밀이 있냐 없냐 이 차이가 되는 것이죠. 이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시편 19편 14절에 보시면은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기도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죠. 마음에 담는 것. 그래서 이 기도를 기본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말씀을 정리하는 기도. 듣는 기도, 쓰는 기도. 듣는 기도와 쓰는 기도가 돼야 내가 소리내서 말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겠죠. 내게 담겨 있는 게 육신이면은 육신적 기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듣는 기도랑 쓰는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리는 기도. 어떤 게 있겠습니까? 고백하는 기도,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또 감사. 이게 말씀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또 이 말씀을 찾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찾는. 이건 뭐겠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이 기도의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를 현실화시키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시면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 쓰고 나면요 제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복잡하다가도 말씀 듣고 쓰다 보면요 어느새 제 생각이 정리돼 있어요. 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어둠에 비춰지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내 생각 속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가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딱 깔끔하게 정리가 돼. 그리고 말씀이 비춰지면은 우리 안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송희 사모도 그날 사모를 하고 성경 읽고 애 보는 거랑 그냥 애 보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난대요. 말씀 정리하고 영적인 힘 얻고 애기 볼 때는 이게 누림 속에서 되고 예배도 되고 막 순간순간 지혜도 떠오르는데 그게 안 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무려 63번이나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신약의 복음서는 어디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사야서를 바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의 의미,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당한 그 시점. 신앙과 이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위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하면서 뭐라고 이사야가 얘기하냐면은 유다 백성, 저 애굽이나 이방 국가 의지할 생각하지 마라. 예. 여호와께 돌아와라. 유일한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께 돌아와라. 이사야서에 중요한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들라 하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핵심은 뭐냐? 모든 구원은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이방 국가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 우리 성도님들도 문제 터졌을 때 사람을 찾거나 이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언약을 통해 미리 본 것이 있습니다. 자,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될 미래죠. 그래서 언약을 담을 때 미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 6장 보시면은 이제 이 렘넌트 운동과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7장에서 11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라 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 11장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메시아. 자,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죠.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고 헬라어죠. 메시아 언약. 바로 복음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사실은 흑암 세력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루시퍼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죠. 예.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 32장에 보시면은 쭉 가셔서 32장에 보시면은 모든 나라와 만물을 통치하러 오실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가. 이 흑암 세력이 아무리 발악하고 막 세상을 장악한다 할지라도 결국 통치자 만왕의 왕으로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 보시면은 히스기야의 내용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사내립이 두려워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붙이 다 떼고 조서가 내려와가지고 다 내놔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보통 현실에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와 갈등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처럼 인본주의 쓰고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막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결국 막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것마저도 막아버리시는 거 하나님 일부러. 왜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조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천사 하나 보내서 끝내버렸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 자녀는 다른 방법 아니라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 보좌의 축복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 축복을 가졌으니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기도다. 하나님 자녀의 방법은 기도다. 하나님 자녀의 배경은 이 보좌의 배경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41장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0장 8절에 다 아시잖아요. 푸른 마르고 고친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은 실로 풀과 같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나오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1장 10절에 또 나오잖아요.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그 말씀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모든 것임을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4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창조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예배적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 인간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산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부터 56장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 이거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중직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하실 일. 말세 때 마지막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사야 57장에서 66장에서는 언약 잡은 자의 미래와 축복. 아무 어떤 요한계시록이랑 비슷해요. 환란이 막 일어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그럼에도 언약 잡은 자는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복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의 미래와 성취될 축복.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공과 류목사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좀 이사야서 전체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조금 이렇게 요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조금 흐름을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의 여정이 뭐였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도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언약의 여정의 핵심 뭡니까? 첫째로는 포로된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가 됐냐?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정체성 상실. 세 번째로는 예배 상실. 바른 예배. 형식적 예배는 드리고 있었는데요. 바른 예배. 이 세 가지를 상실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구원하시겠다. 이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겠다? 남은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렘넌트는 이 어린 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
뭡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 이 복음 가지고 모아서 훈련시킬 사람. 또 이 언약을 가지고 전달할 사람. 전달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2, 3, 7 나라와 5천 종 살릴 열매 맺을 자. 네.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 그래서 류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죠. 작은 그루터기가 새싹이 되고 그게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열매를 맺는다. 렘넌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핵심을 요약한다면은 1000명, 소명, 사명입니다. 1000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걸 1000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나에게 원하시는 거. 1000명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것이라면은 소명은 나에게 필요하시는 거. 나를 중직자로, 나를 렘넌트로, 나를 목회자로. 사명은 뭡니까? 나를 통해 이루실 거. 내 미션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이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완전하심, 실수가 없으심. 뭐 때문에? 복음 회복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세 가지 회복하셔야 됩니다. 뭘 회복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 회복. 항상이요. 말씀 회복될 때 인생 회복됩니다. 인생 회복되면요, 나의 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이란 얘기는 내 정체성 회복, 바로 신분 회복입니다. 여기에서 내 인생의 답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 회복. 전도 회복이란 말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 능력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바로 힘을 뜻하는 겁니다. 말씀 회복은 길이요, 복음 회복은 답이며 전도 회복은 힘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파수꾼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이제 어떤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서기 원하십니까? 24 복음의 파수꾼.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은 임마누엘로 오실 그리스도.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복음의 파수꾼.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네. 그러면서 어떤 파수꾼입니다. 바로 24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보시면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 찬송 받으시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너무 푹 쉬게 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고 싶으신데, 계속 역사하고 싶으신데, 그러니
기도의 파수꾼이요, 기도로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 저는 오늘 새벽에 문득 기도하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직자분이 몇 분 계실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 기도해 주시겠지만 거의 가정이나 자녀 문제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저는요 새벽 기도 때마다 1교구부터 시교구 펴놓고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는데. 자, 24 전도의 파수꾼이죠. 뭡니까?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그죠? 이사야 61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포로된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그들을 자유케 하라. 너희를 제사장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이사야 62장에는 뭐가 나오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전도의 파수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 운동으로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면서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좌의 축복 회복하면 된다.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방 나라 의지하지 말고 주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의 말씀을 담는 듣는 기도, 쓰는 기도, 고백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질문 기도, 묵상 기도, 이걸 통해서 보좌를 내 삶에 현실화시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담겨 있는 것은 영적 상태와 연결되며 이것은 보좌와 연결되고 현실과 미래로 연결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고 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기도를 통해 말씀과 맞지 않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맞아지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고 기도할 때 어떤 문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파수꾼 운동,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한 이유, 포로된 이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영적인 이유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사명, 이 시대에 원하시는 천명,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